할렐루야. 간밤에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또 주님이 잘해주시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14장 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 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아사왕에 대한 유다왕 아사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아사왕은 오늘 역다하에서도 조금 이제 본문의 비중이 차지하는 부분인데 처음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처럼 종교 개혁을 단행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평강을 누렸던 왕이었지만 그의 말년에는 하나님을 떠난 불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그런 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의 이제 앞부분에서 하나님을 잘 따랐던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오늘 이 앞부분 본문 속에서 보면 아사왕의 특징이 평안이라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라는 말씀이 있죠. 또 5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5절 마지막 하반절을 보면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또 7절 마지막도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평안을 누리게 하고 또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고 또 사방에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오늘 그 비결이 오늘 2절부터 사실은 그 7절까지 나오는 말씀에서 그 비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평안이 있는가?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서 4절을 한번 보면요. 어,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라는 말씀이 나오죠. 또 7절도 한번 보십시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러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또 7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아사왕 시대 초기에
나라가 사방이 평안하고 평안하에 전쟁이 없고 또 평강을 누리는 이런 상태를 어떻게 해서 얻게 되었는가? 그 원인이 그들이 여호와를 찾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사 왕이 여호와를 찾았을 뿐만 아니라 또 아사 왕이 오늘 그 4절 말씀처럼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의 백성들에게도 명해서 여호와를 찾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찾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는데, 그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그 모습이 오늘 구체적인 여러 가지 모습이 오늘 2절부터 나오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3절을 보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또 주상을 깨뜨리고 또 아세라 상을 찢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은 그냥 하나님을 찾습니다. 뭐 위급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런 찾는 모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방 제단 산당을 없애는 것입니다. 주상을 깨뜨리는 것이고 아세라상을 찍는 것이고, 그러니까 없애고 깨뜨리고 찍고 무엇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우상 산당, 또 5절에 나오는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을 늘 찾는 하루가 되십시오. 또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텐데, 그 찾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아세라 상이었고 또 이방 제단과 산당이었고 태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쪼개고 깨뜨리고 없애고 찍어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에 또 그 나라에 평강을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앞부분의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을 찾는 하루가 되길 바라고, 또 하나님을 찾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방 문화, 세속적인 문화, 또 어떤 이방 풍습, 죄의 문화는 없는가, 내 삶에 남아있는 돌아보면서 혹시 그런 것들이 또 기억나고 발견되어지면 그냥 놔두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깨트려야 됩니다. 그리고 찍어내야 되죠. 또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이 유다 나라에 평강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이 평강을 주시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8절 이하에서는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사 왕의 군대에 대한 소개가 8절에 잠깐 나오는데,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 베냐민 지파에서는 작은 방패와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30만 명, 또 28만 명, 58만 명입니다. 결코 작은 숫자의 군대가 아니죠. 많은 군대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쿠스 사람 세라가, 쿠스는 이디오피아를 흔히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또 다른 지역의 쿠스가 있긴 한데 오늘 본문에는 이디오피아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봅니다. 쿠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러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군사가 100만 명이나 그 당시에 왔다라는 이 모습을 두고 어떤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조금 분분한데, 분명한 것은 이 유다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숫자가 왔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그런 숫자이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스 사람 세라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치러 왔는데 군사가 100만 명이다. 100만 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더 높은 숫자, 낮은 숫자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아사 왕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숫자를 데리고 치러 올라온 것입니다. 근데 이때 아사가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절의 말씀이
기도의 모습인데 사실 이 기도가 굉장히 유명한 기도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 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어떤 이야기입니까? 힘이 강한 자, 지금 치러 온 세라를 이야기하겠죠. 구스 사람 세라. 힘이 약한 자, 유다를 이야기하겠죠. 이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그런 고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니까 도와주십시오. 계속해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어, 지금 아사 왕이 세라의 군대 앞에 전열을 가다듬고 지금 전쟁을 출전을 했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주님을 의지해서 출전한 거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군사력이나 우리의 어떤 전략이나 그것을 의지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그 다음에요.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것이 아사 왕의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아사 왕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런 기도문이지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참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요, 또 믿음의 고백이요, 또 아울러서 기도가 되어지는데 저는 이 기도문에서 눈길을 끄는 것이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앞부분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리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내가 의지합니다. 그런데 이 끝부분에서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전쟁을 이 아사왕은 어떻게 지금 몰고 가는가 하면 이 전쟁은 나와 세라의 전쟁이 아니고 또 유다와 구스의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은 야훼 하나님과 구스 세라의 전쟁이다. 그렇게 지금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유다의 문제는 곧 누구의 문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유다는 곧 하나다. 지금 이런 어떤 의식과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또 그 기도의 내용대로 하나님이 나셔서서 구스 사람들을 치십니다. 그래서 구스 사람들이 다 엎드려지고 패망하고 또 물건이 이제 전리품들을 놓게 되어지고 유다가 큰 승리를 이루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저는 이 아사의 기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특별히 구스 사람 세라처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왔을 때 우리도 이런 고백과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이 큰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이 문제와 나 사이에 이걸 도와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먼저는 필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하나님 문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사 왕이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유다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곧 유다는 주님의 것이다라는 확실한 지름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이런 정체성의 어떤 믿음은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고백을 과연 쉽게 할 수 있을까요? 내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이 문제가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가 어떤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어려움이 주를 삼키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담대한 기도를 과연 할 수 있을까? 근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이런 사람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입니다. 나는 주를 위해
주를 위해 헌신하고 이 일은 주를 위한 일이고 내 인생은 주를 위한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고백되어 줄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아사왕의 기도의 고백처럼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아사왕에게 본받아야 될 점은 첫 번째는 주님을 찾았다라는 거죠. 여호와를 찾게 하고 또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그 나라와 또 아사왕 전체가 누렸습니다. 근데 찾되 어떻게 찾습니까?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다 깨뜨리고 없애고 찍어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모습을 본받게 되길 바라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기가 왔을 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주님, 이 문제와 이 위기가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할 만큼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헌신되어진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와도 담대할 수 있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사왕의 11절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어떤 인생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또 주님과 가까워지고 또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헌신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면, 그래서 이런 식이죠.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정말 주를 위한 사업이라고 신앙에 고백되어질 수 있다면 오늘 이 아사왕처럼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가 이 사업을 삼키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문제가 주를 삼키지 못하게 하옵소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면 주를 위한 사역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주님, 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 이 문제가 선교 사역인 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만큼 주님 앞에 헌신되어진다면 이 아사왕의 기도처럼 신앙 고백처럼 담대하게 우리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아사왕처럼 평강을 누리는, 또 위기 가운데 이런 기도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누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사왕처럼 오늘 또 주를 또 찾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아사왕의 기도처럼 담대하게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며 또 주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